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저 딸아이 또 대학 면접을 갔는데 요즘 부모들은 많이 따라와요. 전국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한다는 말이 우리 때는 안 그랬죠. 우리가 다 알아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들이 다 친절하셔서 대기실에 꽉 찼어요. 물론 뭐 멀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와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뭐 친절하고 요즘 아빠처럼 그렇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지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고등학교 우리 배치고사 시험을 치잖아요.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고 나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대문 밖에서.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예, 참 아버지라는 단어가 참 우리 때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편 마음이 아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1장에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그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죄인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장녀도 있고 여러 뭐 이상한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 장애자들, 사람들이 부정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만나주시고 또 대화 나누시고 하니까 참 자기를 거룩하다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하느냐. 그렇죠? 그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 3절부터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가끔씩 양이 다른 동물들이 잡아먹거나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때도 있고. 그래서 한 20%의 손실은 감수하고 그렇게 키운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이 주인은 99마리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을 내팽개쳐두고, 물론 내팽개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놔두고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주인이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얼마 안 하는, 우리도 5만 원밖에 안 하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돈을 수십만 원을 쓰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참 계산법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또 그 두 번째 예화는 뭡니까? 10드라크마가 있는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어요. 한 드라크마는 하루 노동자 일당이거든. 그래서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유대인 풍속에는 결혼할 때 10드라크마를 남편이 목걸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거든요. 사랑의 증표로. 근데 그거 하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찾았어요. 사실은 하루 일당밖에 안 되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지고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계산법이 달라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한 죄인이 회개하면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린다.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르다. 우리는 그거 뭐까지 하루 일당, 양 한 마리 그거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화가 바로 우리
잘하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줄거리가 이막으로 돼 있거든요. 1막 작은 아들 이야기, 2막 큰 아들 이야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었어요. 정도 있고 재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 갈 건데니까 그거 지금 달라. 그거 주세요. 내 거. 그 아들 거 맞습니까? 아들 거 맞아요. 아버지가 줄 의미도 없어요. 아들 거 맞습니까? 근데 내 거 달래요. 내 거. 그거 그래서 기가 찬 때 아버지가 줘요 또. 아마 안 주면 얘가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집이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싫고 형도 싫고.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이때까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만들어놨던 거 다 해버린 거예요. 그죠?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뭐 창녀도 뭐 데리고 살고 오만 일을 다 합니다. 그 끝내는 뭡니까? 다 잊어버리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친구도 다 떠나고 먹을 게 없어요. 술과 마약과 친구들, 여자들 다 떠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고 살려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돼지 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 더럽게 여기는 일이 뭡니까? 돼지 치는 일. 우선 이방인들이 돼지를 먹잖아요. 자기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은 가장 더러운 일인데 그것조차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겠다. 돼지 치는. 그렇게 아버지 재산 돌라고 막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갔는데 그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도 그럴 경우 많죠. 이 적용을 우리한테 하면 이 적용을 잃어버린 탕자, 구원받지 않은 교회 밖의 사람 이렇게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성도라고 말하면서 진짜 마음이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그죠?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내 거 주십시오. 내가 11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야 되죠. 잘 안 해주면 저 안 할 겁니다. 이러면서 진짜 막 이렇게 마음은 안 그렇다고 하지만 또 우리 속에 그런 게 좀 있어요. 있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이뻐 봐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으로. 근데 이것조차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 은혜, 다 하나님 거예요. 주든 안 주든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저한테 안 주시고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만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윽박지르고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대요. 들은 얘기지만. 그래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다그치고 아버지를 무시할 때 아버지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혼을 내가지고 우리 시대의 아버지 아니면 우리 전 시대의 아버지처럼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혼내고 이래가지고 빨가벗기고 쫓아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죠? 끝까지 들어주시고 참으시고 다 용납하시고 그 말을 들어줘요. 참 여기서 깨닫는 거는 그래요. 하나님은 참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마 회초리를 대어서 이 애가 변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회초리를 대서 이렇게 해서 안 변할 걸 아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고생을 해봐야 한다. 집 떠나봐야 고생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큰 손실인 거 알지만 주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죠?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보낸 아들이 미워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상처받은 가슴을 부여안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구 밖에서 떠나간 그 길에 아들이 혹시 나올까? 세월이 1년, 2년 흘러가는데 늘 시선이 거긴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제 돌아오려나. 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돼가지고 오는 거 기대하지 않아요. 그죠? 아버지한테 그렇게 불쌍하게 한 아들이 뭐 잘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로또를 맞은들 돈을 잘 유지하겠습니까? 알아요. 다 망하고 올 거 알아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참 아픈 만큼 성수 가듯이 이 아이들도 고생을 해봐야 돼요. 굶어봐야 돼요. 그죠? 다. 우리 그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치는 곳에 갔는데 그래도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많이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 지엄 열매도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주인이 안 줘요. 그리고 돼지가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돼지도 안 뺏겨. 돼지가 막 돼지 한번 옆에 가보세요. 덩치가 뭐 산만한 게 사람을 떠봤습니다. 근처 오면 힘이 센가 안 센가 떠봐요. 그러면서 막 주둥이를 툭툭 칩니다. 혹시 뺏어 먹으려고 하면 물어요. 위험한 거예요. 지엄열매도 못 뺏어 먹고 쩔쩔 굶다가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내가 이 지엄열매 때문에 이렇게 쩔쩔 굶어야 되느냐.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옷도 있고 따뜻한 잠자리도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있고 얼마나 아버지가 나한테 잘했는데 그때 깨달으신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가 차별하는 것 같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못해주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물론 혼을 낼 때도 있고 또 아버지도 인간인지라 화내고 뭐 좀 안 맞게 할 때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그래요. 그 심중에는 사랑이 있어요. 그죠? 어떨 때는 내 목숨도 내주더라도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 아버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겨우 조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염치가 있잖아. 얘가 철이 들었어. 고생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고생을 해봐야 우리도 그렇잖아. 고생하니까 철 드는 거예요. 어른이 돼봐야 철이 들고 굶어봐야 철이 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가면은 내가 참 죄인이다. 아버지한테 몹쓸 짓 했다. 그 마음에 상처를 줬다. 내가 가면은 감히 아들이라고 못하겠다.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 써달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염치가 없어가지고 연습을 해요. 막. 그죠? 아버지,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죄인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참 부끄러운 걸음걸이를 가는 거예요. 터벅터벅
힘없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버지 집이 가까워요. 그러면서 주저주저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니까 행색은 거지 같고 얼굴은 깨재재하고 다 뭐 그렇게 돼 있지만 단박에 알아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들의 그 어떤 제스처, 걸음걸이 이런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나이든 아버지가 그 참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아버지거든요. 그 인품에 존경받고 참 그 신앙심에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달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은 달립니까? 안 달립니까? 안 달려요. 이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좀 거룩하고 나이 들고 좀 이렇게 어른은 달리면 무시당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오시고 뭐고 막 해가지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상상이 갑니까? 에? 이 아버지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야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는 참 때묻고 깨지자고 돼지치던 그 옷, 그 냄새, 아유, 코를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턱서 끌어안고는 목을 안고 어떻게 합니까? 입도 맞추고 유대인의 문화예요. 이거는 입도 맞추고 그 눈에서 눈물이 안 흘렀겠습니까?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내 아들 그죠? 그 아들이 연습한 말을 해요. 철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아버지 돈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그러다 철이 들었어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근데 22절부터 23절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참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냥 일꾼으로 써달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하는데 이 아버지는요 그런 말이 안 들려요. 그냥 내 아들인 거예요. 아들입니까? 품꾼입니까? 아들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들이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마음으로 원망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내 것 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 건데 내 마음대로 낭비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죠? 합니다. 저도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내 정열을 낭비하고 많은 것을 허송세월 하지만 그 냄새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상관 안 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 내어주고 그죠? 좋은 신발 신기고 또 손에 막 아들이라는 금가락지까지 끼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상속자라. 내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애가 어떻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주는 사람. 내가 받은 상처 상관없이 다 주는 사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여러분들 이 사랑을 끝까지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다 이해하세요. 철이 없는 사람, 무례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낭비하는 사람 다 용납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달려오면 냄새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들이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밖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우리 두 번째 막이 또 열립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잔치를 벌여요. 그 탕진한 재산 상관없이 냄새난 아들 상관없이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맏아들은 늘 집에 있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보니까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막 음악 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나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불렀어요. 밖에서 일하는 종. 도대체 무슨 일이냐. 집 나가 동생이 왔대요. 동생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좋은 옷 입히고 막 신발 신기고 손가락 끼우고 지금 살치 송아지까지 잡아가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나한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다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는데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는데 나한테는 친구하고 놀으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잔치 자리에 참석 안 하려고 해요. 아버지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이고 네 동생이 아니냐. 잔치를 같이 하자. 싫대요. 안 된대요. 싫어요. 아버지는 틀렸어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이 형이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은? 형은 지금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자기 마음밖에 생각 안 해요. 시기와 질투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또 다른 재산을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럼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던 건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나 이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근데 그게 목적이 아버지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결론은요.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이기적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아픈 마음, 그거 깨닫지 못해요. 혹 자기가 그랬을지라도 아버지는 똑같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형은, 큰 아들은 불평. 내 마음과 안 맞다.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사실. 왜 욕심이냐면 첫째 아들은 두 몫을 받습니다. 막내 아들은 한 몫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지고 갔어요. 자기는 3분의 2를 가져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재산이 또 늘었어요. 이만큼 늘었어.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넘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욕심이 막 하늘을 끄치는. 자기를 떠났던 그 보고 싶은 동생이 아닌 거예요, 지금. 가득 찬 욕심, 시기, 질투, 분노, 이기심. 그죠? 이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에서 사실은 주인공이 막내 아들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첫째 아들도 그랬고 둘째 아들도 그랬어요. 첫째 아들도 거기에는 감사가 없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배려가 없었고 둘째는 똑같아요. 그렇죠? 감사도 없고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아들이 어떤 짓을 하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아들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것을 오해한 막내 아들은 그리고 둘째 큰 아들은요.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그 큰 아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부터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것 달라고 막 하잖아요. 큰 아들도 그랬고 작은 아들도 그랬고. 근데 다 아버지 거예요, 원래. 내가 없어요. 우리가 11절을 하건 뭘 하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해야 돼요.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 내게 바로 네 거다. 그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그 풍성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합니까?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항상 너와 함께한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만유보다 크시고 만유를 만드시고 만유를 소화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한대요. 믿으십니까? 깨닫습니까 그거?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죠. 함께하신. 그러면 우리가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내 것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것 말고 내 것 주세요. 내 것.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 그 풍성함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방법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함께한다. 아버지께 바로 내 거다. 내 것이다. 이거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해져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기적으로. 그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것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비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데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 책에서 말씀하는데 딴 거 없습니다. 감사. 따라합니다. 감사. 감사가 행복이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집 나갈 필요도 없고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이기적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퀴 달린 사랑성악가라는 이남현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키가 커요. 막 1m 90이 넘고 덩치도 좋고 그런 분인데 2004년도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이렇게 접히면서 하반 불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죠?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막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심이 깊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 일을 해야 돼. 너는 하나님 거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먹고 원래 노래를 참 잘했대. 그래서 노래 연습을. 근데 이 하반신이 마비되다 보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복식 호흡이 잘 안 돼서 뭐 도레미 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참 노력 끝에 겨우 노래 한 곡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악가가 됐는데 그래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깨달은 게. 참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싶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싶다. 내가 비록 이렇게 하반 불신이 불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하반 불구가 되지 않았으면 이거 못 깨달았다. 이 둘째 아들처럼 못 깨달았다.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감사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거 깨닫게 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죠? 그래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 좌절 아니면 실수, 뭐 잘못된 행동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또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요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오늘 말씀처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래요.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는 조금 화도 내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진짜 아버지 우리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예요. 너무 좋으신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 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딸이 한나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참 귀한 깨달음을 가졌어요. 성경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배반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오늘 이 아들들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심할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다. 진짜 놀라운 깨달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좀 위로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상처받은 아버지. 아버지가 안을 때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참 아버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할까요? 우리? 네, 말씀을 마치고